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과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따르며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되고 자리를 잡는 시기였으므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뜨겁고 직접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초대교회 시절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강력한 기적들이 덜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때로는 뜨겁고 강력하게, 때로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니 말입니다. 교회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에는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은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를 통해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범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특별한 곳을 찾아다니고 은사자들을 만나려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만남들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거나 감정의 뜨거움 혹은 은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각적인 성령 체험은 그 느낌과 지속력이 매우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처음 느꼈던 뜨거운 감정이 식고 마음이 무디어지면 과연 내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나 하는 불만족과 허전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더 뜨겁고 더 감각적인 새로운 체험을 찾아 자꾸만 목말라 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로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늘 뜨겁거나 늘 감정이 충만하거나 늘 모든 것이 명백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한없이 지루한 직선 도로를 그저 묵묵히 달려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고 인적 없고 표지판도 없는 산길을 성령 내비게이션의 인도만 믿고 묵묵히 조심조심 나아가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불안해도 말씀의 인도를 믿기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몸, 우리 자신의 생활 전부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빌립 집사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논리를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고 개인적 유익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랍고 독특한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임직받은 7 집사들 중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인근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여기저기 바쁘게 복음 전하던 빌립 집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말씀으로 자세히 알려주신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길을 생각해 보니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신 곳이 하필 광야 길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광야라니요. 이런 상황이면 믿음 없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논리와 상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 길이 아니겠지. 그곳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데 왜 거기라고 하셨겠어. 그리고는 가지를 않겠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 사람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진리를 확실히 따르면서 복음 전하던 빌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높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마침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냥 다 우연이었다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찰떡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선하신 거룩한 만남이었던 것이지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관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과 복음을 가장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거룩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극적으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는 그 말씀에서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에디오피아의 재정 담당자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멋진 일입니다. 이 복된 만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예비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은 그 광야 길에서 도무지 만나기 어려웠을 물 있는 곳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는 관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빌립이 세례받기를 권한 것도 아닌데 그가 먼저 말하죠. 세례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물까지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은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바로 딴 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관리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고 그 후로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로운 이야기의 결말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본 에디오피아 고위 공직자가 빌립 집사를 초청해서 예우를 갖추어 복음을 널리 전할 기회를 준다던가 복음을 전달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빌립 집사와 초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던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는 얼른 빌립 집사를 이끌어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시기도 했고요. 매우 일상적이고 아주 짧은 찰나에 일어난 잠깐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받은 은혜와 체험이 아무리 크고 놀라웠을지라도 우리는 그 감격을 믿음의 경험으로 간직한 후에 얼른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새로운 인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에디오피아 공직자도 빌립도 그 광야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복된 만남을 성령께서 주선하셨듯이 헤어짐도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각자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가라고 얼른 떼어 놓고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맑은 약수라도 계속 고여만 있으면 썩습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삶은 보이는 상황과 결과가 실패이든 성공이든 흐르는 물처럼 겸손히 보내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에 얽매여 날마다 그것만 뒤돌아보고 또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려나 그것에 파묻혀 살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 열심히 순종하고 일했는데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성령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치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이 인도를 철저히 따랐고 광야의 만남과 기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따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빌립을 사람 없는 광야로 보내신 것도 세례를 베풀게 한 후 바로 떠나게 하신 것도 그냥 납득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큽니다. 게다가 이렇고 저러해서 그렇다 하는 설명조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싶은 우리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그 안내에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이유와 뜻과 결과를 지금은 하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결국은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순종의 믿음이 이 말씀을 전달하고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인지 내 마음속의 생각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는 삶을 현재 내게 눈에 보이는 복을 가져다 주는 요술 지팡이나 부적이나 행운 카드나 정궤를 따르는 삶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사이비 신앙인들이 성령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입니다. 어떤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뜰살뜰 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왕의 자녀다. 그러니 공주답게 너를 위해 누리고 살아라. 누리고 살라는 이 음성을 그 자매는 지금 호화롭게 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다 깨서 화려한 옷을 사입고 비싼 식당에 가서 비싼 밥을 먹고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면서 성령의 음성대로 했으니 앞으로 저축하지 않아도 돈 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주변에 큰 소리 쳤답니다. 결국 있는 돈을 다 쓰고 빚을 지고 결국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들었다는 음성이 과연 성령 내비게이션의 안내였을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르게 구하는 삶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은 내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삶은 내 편안함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시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빌립 집사가 그러했듯이 성령은 광야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이끄십니다. 그 일들은 확실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둘째로 전혀 내 뜻일 리가 없는 선행과 봉사, 희생과 헌신을 명하시고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익 없이 손해보는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칭찬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남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본래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내비게이션이 내 성품과 상황과는 다르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못한다고 머뭇거리고 행하지 않으면 독촉하시고 마음을 괴롭히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유를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이웃을 위한 일들이 나의 힘에 버겁다고 느낄 때, 그럼에도 따르는 것이 성령 내비게이션을 바르게 쓰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성령 내비게이션을 바르게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를 이루는 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미워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기쁨을 파괴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가서 싸움이나 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한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충성하지 않고 불평하며 반역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온유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친절하며 냉정하며 사나운 것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며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맺으라고 명하시는 것이 성령의 확실한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회개와 변화와 회복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우기지 마십시다.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성령을 따르는 길임을 겸손히 기쁘게 인정하십시다. 사도행전 곳곳에 드러나는 빌립 집사의 삶 속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이용하거나 성령의 인도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디든지 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사방에서 갖가지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영적으로 집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을 잘 따른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대박 인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누리는 친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과 내세에 이르는 이 영생의 약속을 믿고 하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늘 인간적으로 기쁘고 성공하고 형통한 생활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희미하고 심지어는 내 것을 내려놓고 드려야 하는 크고 작은 헌신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기뻐하면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앞세우면서 살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임마누엘의 복이 임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몸과 마음에 잠깐 기적처럼 오셨다가 점 찍고 가시는 성령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장면들을 지도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삶은 주님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행복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소유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 집사처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기쁘게 가며 누구든 기쁘게 만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그 한계를 미리 설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영혼 전체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초라하고 작고 세상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염려 없이 주님을 바로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와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로운 물질과 마음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만 성령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잔잔하고 조용할 때에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